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9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 9장 전체의 내용은 앞에서 8장에서 빌다, 욥의 친구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욥이 항변하는 내용으로 이제 9장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욥이 자기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이 항변하는 빌닷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기준에서도 봐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의인과 악인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분됨에 대해서 빌닷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논리적인 부분이 일반적인 모습에서는 모두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내용,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상대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빌닷이 한 얘기가 욥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욥 자신이 이렇게 항변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이 지은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의인이든 악이든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욥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빌닷과 엘리바스의 논리 한강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요, 욥은 친구들의 변론을 향해서 인간이 상대적으로 분명히 구분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결국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바른 말을 이 욥도 그대로 해주고 있지만, 그런 그 말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조금 섞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전능하심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 9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장 전체를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욥의 모습이 재차 기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본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의 문제가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그 면에 있어서도 의인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이 한 가지, 욥의 시대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완벽하게 오실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지 못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인의 모습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약한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잘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욥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칭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욥이 거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1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취한 욥의 불평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욥이 해 주었지만, 그러나 11절 이하에 보시면 욥이 그 가운데서 내가 왜 잘못을 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5절까지는요, 그런 가운데 있는 이 욥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재자, 대변해 줄 사람이 왜 없느냐라고 그런 판결을 해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할 일이 많이 있죠.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에게 전혀 적용이 안 될 때 정말 억울합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에 대해서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결코 나의 심리와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고난의 고통이 왜 일어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 둘레에 있으면 계속 이야기할 때 너무나 억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대변해 줄 사람이 없습니까? 라고 요구할 때가 우리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장 전체를 보면서요, 오늘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모습이란 얼마나 나약한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한계가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할 만한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6장에서 이미 나타내주고요.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차라리 태어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나를 죽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알았다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함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참여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그런 반문적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에 대한 빌닷의 견해를 긍정하면서도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개인적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범죄 성향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비교한다면 인간의 불의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 1절에서 4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장엄한지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5절에서 10절의 내용은요, 시편에서 많은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시편에서의 비교도 되지 않는 모습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장엄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자, 앞에서 빌단이 이야기한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네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이 일이 그런 줄 안다는 얘기는 빌닷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요 나타나는 그런 원리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의로우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님부터 축복받고 죄인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는다는 그 원리가 맞다는 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잘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려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랴.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 첫마디 속에 내가 대변하고 내가 대꾸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욥 자신이 그렇게 지금 해왔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나는 죄악을 짓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는 말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거절하는 모습으로 대변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모든 말들 속에서도요 불평을 하고 원망은 하지만 그 말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한마디도 할 수 있겠는가? 네가 한 말, 내가 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고 정말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내어놓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많은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앞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힘은요, 그 누구도 거스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성격 앞에, 하나님의 특성 앞에 우리의 유한한 모습을 가지고요, 그 무한한 성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위대하다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도 아니라는 사실을 욥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내놓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0절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위대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연세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자연과 비교해보면 참 나약하죠. 자연의 그 현상 앞에 인간의 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창조 이래로요, 수많은 자연의 현상 앞에 인간이 힘을 쓰려고 했지만 인간이 그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샨사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그 두께만 해도 몇백 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무리 풀을 써도요, 그 댐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댐이요, 왜 위험성을 가지고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비가 얼마나 내리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두껍고 그렇게 장엄한 그 샨사댐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이 세계가 너무나 놀라죠.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뚫을 수 없는 그 댐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로 말미암아 홍수가 남아 있어요. 그 댐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요,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과 우리 한국이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 것인가? 근데요, 우리 한국의 무기가 세계에 3위에서 5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나가지만 어떤 분은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 한국이 그 무기로 인해서요, 북한은 한 방에 날릴 수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면, 그리고 중국과도 싸움에도 지지 않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한국에 있는 미사일이 쏘면요, 중국 본토를 그냥 직격탄을 날립니다. 근데 그 미사일이 샨샤댐이나 중국이 만든 댐만 부셔버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방에 다 물바다로 이르러서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싸움도 전혀 무서움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논리적인 면을 본다면 정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그 위대하심이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의 손 하나만 까딱해도 이 자연세계는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이 지구에 있는 70억이 넘는 80억이라는 인구가 모두 힘을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선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움직임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하심과 힘을 이야기합니다.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자, 이게 5절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데 산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고 이렇게 산이 얼마나 산사태에 나갔어요.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산사태에 파묻혀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산을 무너뜨리면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땅의 그 자리에 움직이시니 그 기둥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한번 땅을 흔들면 지진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한 번만 살짝만 흔들어도
인간은 반 이상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요. 그 앞에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그냥 두 손만 들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진이 한번 일어날 때마다, 강진이 일어날 때마다 7.0 이상의 강진이 일어나면 속수무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조금만 흔들리는데요,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사람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고 있는 그 자체가 흔들리니까 그냥 살짝 딱 흔들리는데요, 그냥 이 몸 전체가 그냥 얼마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강진이 나왔어요. 땅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진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두려움을, 차라리 죽음이 더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할 정도로요, 그 지진 앞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리라. 이 자연재해에서 가장 무서운 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사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그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아무리 인간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욥이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앞에서요, 자신의 모습이 죄가 없다는 모습으로 11절 이하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욥 자신도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 역시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장엄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달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이 같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속명이라기보다는요, 지극히 미약한 자신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미약함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는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설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닫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이 날마다 낮춰지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체 앞에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과 쟁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규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고 그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그 토기들이 왜 나는 작은 그릇으로,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왜 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내지 못하느냐고 대꾸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 때 토기장이의 마음에 맞게 만들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데 누가 그것에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가지고 마음대로 주물르고 마음대로 만든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의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힘 앞에 한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강하시고요,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가 있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형통한 사람이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리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나시린으로 만든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시린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할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에게 징계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당랑거철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랑거철이라는 말은 사마귀가 앞발을 들었어요. 수레를 막는 형국이랍니다. 사마귀가 앞발을 딱 들어서 수레가 지나가는데 못 지나가기 위해서 그걸 딱 막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사마귀가 아무리 앞발을 들고 그것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수레가 지나갈 때는 꼼짝없이 거기 밟혀서 그냥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게, 아무리 능력이 있고요,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없고 무용지물의 하나님의 힘 앞에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고 거역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였던 프리드리히 니체는 하나님께 한가할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 자기가 신을 죽였다라고 선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유한성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몇백 년 묵은 산삼을 먹어도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요 노력해도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성을 분명히 뚜렷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쟁병할 수 있겠습니까? 그 힘에 한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의로움에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요,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